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예, 우리가 오늘 시편 8편을 읽었어요.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 그래놓고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뿐이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음악 장르일 것이다, 또는 어떤 가치역에 쓰던 어떤 악기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추측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 우리가 보는 또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지금 여기 이 땅에도 우리가 참 이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또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또 어떤 날씨들을 보면서, 또 어떤 웅장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존재,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돼지가 갑자기 먹다가 나는 왜 돼지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돼지 보셨어요? 강아지를 보셨어요? 그런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이 누구고 왜 태어났고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 사람만이 그나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결국 존재의 이유를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랬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서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창세기 이제 새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계약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우리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변치 않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 오직 진리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또 처음에 학교에 합격할 때는 좋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처음에 취업될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거야.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가 이제 가정을 위하고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다 그러지만요,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처음 감사가 온데간데 없고, 왜 회사가 이러냐, 왜 학교가 이러냐,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우리의 생각, 그걸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탈피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신의 생각이 맞다 그러고 자꾸 자신의 철학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반대로 갑니다. 인간의 생각과 반대로 가요. 철저합니다. 그래서 너를 내려놔라. 네가 죽어라. 네가 변화되라.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악착같이 모아라. 나무를 밟고 올라서라. 네가 강해져라.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다가 불리해지면 어떻게 해요? 불리해지면 슬그머니 한 발을 빼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은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세상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다가 잘 안 되면요. 세상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변치 않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그게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랬잖아요. 우리 주여.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여는 아도나이.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사용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여.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이렇게 우리 강의에 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되어서 좋았지만 또 아들이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고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과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 바빠서 막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강성읍 장로님이 이제 꽃 이런 거 봄에 이제 꽃 피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좋아하셔요. 보니까 좋아하셔.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장로님도 물론 속마음이 그러겠죠.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이 꽃 하나에서 이런 다채로운 색깔이 나오고 향기가 나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색깔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작품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걸 하나님 흔적을 보는 거예요. 밤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아이고 공기가 없으니까 별이 많이 떴겠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저 별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데 우와 저렇게 수만 개의 별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야, 이 보여주는 것들을 다 보면서요. 지금 다윗은 힘들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손길이 대단합니다. 저는 미약하고 저는 나약하고 저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만 야, 하나님의 이 능력 은혜는 대단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경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이라 그러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자연이라 그러고, 야, 자연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지어낸 이름이 자연이에요. 자연이 스스로 그럴 연자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게 스스로 봄이 되니까 막 산에서 막 지네들이 막 꽃을 피우네. 매년 그렇게 되네. 야, 당연히 스스로 지들이 알아서 피고 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연이 되게 만든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봄이 되면 꽃을 피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겨울이 되면 아유 이제 추워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더워서 싫다. 물론 춥고 덥고 그러면 난 직접적으로는 좋지 않은 사람이 많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런 계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자 이거예요. 얼마든지 이 자연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살릴 수 있고 또 겨울이니까 이걸 정말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은 것 같이 했다가 어떻게 또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데 누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겠죠 또. 지금 바쁜데 뭐 그런 거 감상할 시간이 어디 있냐. 감상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누가 안 바쁜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또 이 우주 만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지 못하고 더럽혀지고 있는 이런 또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나 때문인가는 아닌가라는 걸 우리가 또 점검도 해야 되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냥 가만히 두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지고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지는 않는가.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하나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고 알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안 하니까 너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잖아.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또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도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의 훼손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태양도 별도 달도 다 하나님의 솜씨고 작품이고 촉촉한 비가 내리는 것도 신선한 공기를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 환경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잘 준비하고 가꾸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예. 농부에 의해서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부는 수고할 뿐이에요. 네. 햇빛을 주신 분 하나님, 비를 주신 분 하나님, 이 토지 자체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불평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했다고.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되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흙을 만들 수 있어요. 비를 만들 수 있어요. 햇빛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부들이 열심히 고기를 잘 잡으면 그래서 어부들이 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는 대로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거둘 뿐이에요. 어부들은 거둘 뿐이에요. 고기가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고기의 여러 생태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고기의 모든 살고 죽고 하는 생태계 시스템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어부들은 가서 거둘 뿐인 거예요. 거둘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든 농부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녀들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소유처럼 너희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거다. 이게 맡겨놓은 거. 맡겨놓은 건데 모든 교육이나 가르치는 걸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입맛대로 해야지 왜 자기 입맛대로 해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건데 너 이렇게 키우라고 잠깐 맡겨놓은 것이 우리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망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신앙이 좋든 안 좋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도 목사가 원하는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같은 거예요. 부모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이 돼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만,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만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실력으로만 된다면,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자기 실력으로 다 되는데, 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빨리, 미련하게 붙잡고 있지 말고, 빨리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빨리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사대교회를 보면서 사대교회에 내신 주님의 진단이 뭐였어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교회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죽어있는 교회다.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갱글리언 유로패시라는 그 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통이 있어야, 다쳤어. 뼈가 부러졌는데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을 못 느껴. 감각이 죽어 있어요. 이 병은. 그러면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아프면 아파야지 빨리 치료하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고 약도 먹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빨리 응급조치하고 수술하고 그래야 될 거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픔을 못 느끼니까 말이에요. 그냥 살다가 어떤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죽는 거죠.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대교회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고 현재의 부유한 교회이고 현재의 환란이 없으니까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죽어 있다. 죽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는 골마 있고 어디는 상처가 나 있고 어디는 지금 문제가 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인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뭘 통해서 인지하고 알게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불편하죠? 힘들죠? 무겁잖아요. 마음이 무거워. 이런 설교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 저 자신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무겁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해도 안 되고 제 자신한테 적용을 안 해도 안 되고 살아있지만 죽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잘 나오고 뭐 이런저런 성김과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거가 내가 신앙에 살아있다로만 진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가. 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맞춰져 있고 어떤 행사에 맞춰져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인정에 너가 맞춰져 있냐? 그러면 죽어있는 신앙이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공급해야지 우리 성령이 기뻐하시고 살아나고 충만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자꾸 공급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공급받고 그걸 원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 추구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굶겨 죽이는 거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 영은 성령이 기뻐해야지 우리 영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저를 통해서 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 우리의 어긋난 부분들, 파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고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고 저기가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간절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어떤 중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교회를 옮겨야 할 때 3가지 기준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힘들다, 설교도 예전 같지 않고 불편하고 마음이 멀어진다, 이럴 때 교회를 옮겨야 할까 버텨야 할까. 자, 그러면서 기준, 그 교회에 복음이 흐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이 흐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의 기준은 분위기가 아니라 복음이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막 좋아, 살갑게 해, 분위기는 좋아. 근데 복음이 있냐 없냐요. 복음이 있냐 없냐.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된다 이거야. 그러나 아무리 싫어도 복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있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회개와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살아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분별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거냐? 내가 갈등 관계에 빚기 싫어서, 지적받기 싫어서, 섬김이 부담이 돼서 그런 걸 피하려고 내가 이동하려고 하느냐? 도망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진짜 이 교회에 있다가는 내 신앙이 무너지고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분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신중하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공동체의 확인이 있는가?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선택하고 충분히 상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결정하는 결정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누가 마치 떠날 것처럼 이게 저도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런 걸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중심 교회,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 질서와 사랑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바른 교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